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다시 보게 됐느냐 하면은 지난 12월 달 8일이죠. 8일 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남전도에 어디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래서 저도 지금 한 70년이 넘게 살면서 제가 동해안을 처음 구경했습니다. 예, 동해안을 처음 구경했습니다. 옛날에 저 인제에 수영회를 갔을 때 차로 그냥 쭉 한 번은 그 동해안을 한번 돌아온 적은 있지만은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면서 그 바닷가를 내 발바닥으로 밟은 거는 77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못 가봤어요. 동쪽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동안에 그 양양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가는데 참 길이 잘 났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한 군데 이제 그게 무슨 그 태백산 줄기, 백두대간이라고 그러는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니까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터널이고 세계에서는 11번째 긴 터널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그러니까 1962km, 미터. 그러니까 10km하고 962m가 되죠. 11km가 다 되는 거죠. 상당히 길죠. 11km면은 얼마입니까? 25리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터널도 처음 지나가 보고, 지나가면서 그 터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사람이 뚫었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를 가지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뚫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먹었겠습니까? 아마 그 기록에 보면 한 7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7년 동안 그것을 뚫으라고 많은 사람도 아마 희생도 됐겠죠. 그렇게 해서 뚫어놓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쉽게 그 강릉을 한 2시간 반 정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람들의 능력을 또 한번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 항 이름이 물치항이더라고요. 물치. 그래서 물치가 가물치인가 뭔가 그랬더니 그 동네 이름이 물칠이라는 동네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 항의 이름을 물치항이라고 그랬답니다. 그 바닷가에 갔더니 다른 데하고 저는 서해 쪽에는 그 월왕리인가 월흥리인가 거기 그 모래바닥을 처음 봤었는데 거기는 모래가 아니라 자갈이 전부 있어요. 근데 자갈이 하나같이 매끄럽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다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사람이 다듬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 그 경고문이 써 있기를 이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경고문이 써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많이 가져가는가 봐요. 저도 딱 보니까 저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동그라니.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했을까? 이 돌을 누가 이렇게 예쁘게 다듬었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가 동글동글하게 다 깎여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죽어 있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오늘 설교 오전에 들었지만은 성경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슨 사람들이 기계로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셨는데 동일하게 하셨어요. 매끄러게 했는데 네모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다 모가 나고 뿔이 있고 형편없이 불편하게 생긴 것이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 아마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볼 때도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만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은 것도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왜냐?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것뿐이죠. 내가 아주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곳에 가도 어떤 사람은 별로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도 보고 즐기라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포함시켜 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도 놀라운 일이라면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게 된 거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이해되기 때문에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 존재를. 저는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걸 이해 안 돼요. 여지까지 살면서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의 그것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바꿔놓으셨고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나한테는 기쁨이요 은혜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언제입니까? 9일 날인가요? 1월 9일 날 새벽에 여러분들 다 경고 문자 받으셨죠? 예? 예. 저는 좀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유자매는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 같이 뭐 덜덜덜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는 저는 못 들었는데 경고 문자 온 것에 의해서 깼어요. 막 빽빽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리잖아요. 그것은 스마트폰 가진 사람한테는 아마 일시적으로 다 우리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마 일시적으로 다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어요? 저 강화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뭐 4.0인지 뭐 그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경고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다 동일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강하게 들은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 지진의 그 파장을 경고음 말고 지진의 파장을 더 강하게 느낀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강화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꼈겠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약하게 느꼈겠죠. 그러나 경고 방송은 똑같이 느꼈어요. 아마 그 소리가 똑같이 강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진의 그 진동은 느낀 것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 부산에서 느낀 사람하고 또 우리 이 파주에서 느낀 사람하고 강화에서 느낀 사람하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원인은 같아요. 그렇죠? 원인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경고 의무상을 들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피부로 진동을 느낀 사람하고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들리시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엄청 크게 들린 사람이 있은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희미하게 들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거리가 차이예요. 여기 지금 몇 평 안 되는 이 안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면은 동시에 다 듣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동일한 데시벨로 그 음량으로 우리가 다 듣습니다. 그렇죠? 또 이것을 유튜브로 해서 방송으로 보면은 똑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들을 때는 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방송을 통해서 듣든 여기서 들으면은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이 다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동이 있는 것을 아주 세게 느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집안에 무슨 뭐 접시도 깨졌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소리만 듣는 사람하고는 그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를 가른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아무 반응이 없이 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정신이 희미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만큼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좋을 때가 있고 깨어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잠자는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했던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그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을 붙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예, 그런 거 없는데요 하는 게 붙들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 잡은 게 아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향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을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입니다. 자, 19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느 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지혜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율법을 지켜야 그럼 내 영혼을 소송케 하나? 뭐 그건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로 알아요. 우리 온유는 그렇게 생각하나? 율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지? 잘 모르겠어? 예, 그래. 솔직해요. 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7절 그 중간쯤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증거이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겨우 하나 알고 감사했던 것 뿐인데 살아가면서 가면서 점점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감사한 사람으로 길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냥 찬송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지진이 강화도에서 났을 때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느끼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그것을 병력 같은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마음이 덤덤하면은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아마도 거의 맞을 겁니다.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거기에 대한 기쁨도 없고 어떤 정말 내 마음에서 움직임도 없고 내 마음에서 다시 새롭게 드는 것도 없는가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놓으셨잖아요. 그 길을 막아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될 수가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어느 날 내가 은혜로 입은 사람은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가까워 너희 속에 있고 너희 입에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정말 내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해안에 가서 그 자갈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돌도 매끄럽게 하시고 나의 모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역사, 어느 사람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우면서 날마다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걸 너희 후손들에게 물을 때 그렇게 알려줘라. 그겁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그 말을 그냥 흘려버렸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들이 할 말 없으니까 우리한테 집만 주는 거야. 이랬을까요? 또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는 실실 웃어가면서 얘기했을까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을까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이고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말 하나하나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겁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쭈빗쭈빗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꺾여져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뭐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나 자랑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뭐가 있습니까? 저는 키도 작아요. 저는 체격도 약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 없습니다. 눈도 나빠요. 귀도 나빠요. 몸도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형제 중에서 제일 작아요, 저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엄청 많아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 요즘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 같이 잘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이름이 있어 보세요. 절대 지금 같은 마음 못 배웁니다. 배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태어난 나도 내 안에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남보다 더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느 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찾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어느 누구 앞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에 가거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너는 내 것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주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그분을 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라 부르는데 무엇을 주저할 이유가 있느냐 봅니다. 없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랑할 것을 주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보물을 찾아나가는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보물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보물을 찾은 자는 감춰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걸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외에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뭡니까? 아니야.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도 않고 세상 것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가 되고 동록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피조물 중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것을 증거하는데 당당하라 그겁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다라고 하신 그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 배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 마음이 같이 됐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대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의 그 살아온 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홍수가 나서 그들에게 정말 기식 있는 자가 다 죽게 하고,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와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 외에는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장부터 제가 봤습니다만은 7장에 한번 보십시오.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해가지고 150일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그 하늘에 물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비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실 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명했습니다. 정한 동물, 암수를 다 불러 모아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에게 거기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걸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은 거예요. 물이 창이래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천하 높은 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 다음에 20절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15규빗이면은 얼마입니까? 1규빗이 45cm, 한 45cm로 잡아도 10규빗이면은 4m 50이죠. 450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45가 10이면은 450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봉우리에서 4m 50. 거기에 5규빗 하니까 얼마예요? 5, 4, 20? 한 6m 이상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그것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아까도 우리 남전대 원래에 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교회가 시작한 것이 1980년
10월 2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전에는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은 교회로서의 예배 드린 것은 1980년 10월 26일 날이에요. 그러면 80년하고 지금 23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3년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김문인 자매도 그때 없었죠. 여기 뭐 오은유나 다 없었죠. 우리 이상민 자매도, 형제도 없었어요? 자, 그때를 얘기하면은 옛날 얘기죠. 그래서 뭐 조그만 꼬마들도 어제 얘기하면 하려면 옛날에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는데 43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못 봤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불광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문인 자매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는 몰라요.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갈 수도 없어요. 저 앞에 가서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못 봐요. 다만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역사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사실을 믿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은 그것이 그분 앞에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돼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거를 내가 뭐 경험을 했어? 이러면서 안 믿으면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으면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으로 왔다면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어느 날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분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닷가의 돌멩이를 그 파도에 의해서 깨끗하고 매끄럽고 동그랗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날 뭘 통해서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말씀이 곧 생명이고 빛인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기록하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됐고 동물이 있으라 하시면 동물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뭘 이루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지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지진보다도 강한 힘으로 말씀의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우침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죽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다면 내가 어두운 빛에 쌓여 있다는 것을 얼른 고백하고 빛으로 나가십시오. 왜냐? 나에게 빛이 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쳤어요? 마음에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글로만 봤지만은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의 고백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자예요. 내가 그냥 기분 좋아 산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자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받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추었던 건데 내 눈, 이 썩어져갈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눈으로 봤는데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말을 저희 마음에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아무리 유명한 의학 박사도 심장을 열고 마음을 보려고 한 사람이 마음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 안에 새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심장을 열고 보겠다.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이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주 모입니다. 수요일도 모입니다. 왜 모이는지를 분명히 내 마음에서 알고 또 그 마음에서 실제가 되고 또 그 마음에서 어떤 끌림이 내가 안 가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눈길이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내가 나약합니다. 여러분, 이 나약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내가 영양의 공급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보다 더 힘차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얻은 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담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천만에요. 담력? 베드로 담력만큼 못합니다. 담력? 사도 바울의 담력보다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누가 무릎 꿇게 만들었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변케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주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오늘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강팍함 속에 갇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뭔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육신 생각에 갇혀가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든가? 그때 주님 앞에 정말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의 시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멀리서 들려주는 음성 같지만은 아주 내 마음에 강하게 두드림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좋은 보청기 들어도 끼어도 못 들어요. 저 보청기 양쪽에 다 끼고 있지만은 이 세상 음성 잘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똑똑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이게 세상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평안이 왔을 때는 더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평안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이 못된 내가 얼마나 탄식을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자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것을 주셨잖아요. 또 웃을 수 있는 길도 주셨잖아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주셨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매일매일 쇠퇴갑니다. 그 진리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으니까 진리예요. 우리 편찮으신 우리 이정숙 자매님도 계시고 저도 매일 약을 먹어야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당당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고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니 기쁠까?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었던 치더라도 금년에 또 그러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이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지난 25일 날 12월 25 작년 25일 날 우리 오후에 영화 봤죠. 거기서 동방 박사가 어린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뻤고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기들이 바랬던 그 주님을 만났던 기쁨이 그들 마음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을 겁니다. 그분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기쁨에
함께 하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이여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잘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이 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왕노릇하는 그러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아무리 나에게 고통스러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흐려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에 그 무릎이 저는 무릎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곧게 걸어서 그 건강한 무릎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의지하며 믿으며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이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